우리 권사님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1, 2절은 약간 자신이 없으셔서 약간 적게 하셨는데 3절에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셔서 아주 그냥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일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면 꺼도 돼요. 그거 주면 끄세요. 김동 집사님, 이거 껐구나. 네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영생 그러면 많은 부분 부정적인 요소들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생교가 있었거든요. 영생교가 있어가지고 이 영생교가 이단 짓을 많이 했어요. 웰컴. 태영이도 오래간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 그럼 이상한데 또 영원한 생명 그럼 또 편해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래서 영생은 그리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영생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는, 정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냥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 왜 영생은, 이번에 영생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은 이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앞소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럼 그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죠? 네? 하느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 여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단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잖아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재헌국회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재헌국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국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미국 정도? 그 외에는 국회를 개원하면서 그날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는 미국 외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나라, 이 나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다, 우리나라 승리할 것이다, 이게 애국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네 통치자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그래서 준동을 해서 그것도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물론 하느님이라 해가지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지금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 공동번역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번역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어떤 대상이 누구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자본자, 하늘에 있는 신.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도 영체예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에요. 다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단을, 천사들 있죠.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높임 받으면 나도 한번 높아져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 높은 그 보좌에 나도 올라가서 좀 앉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에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그 도전한 자와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 떨어진 악의 무리들, 곧 마귀들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존재라고. 그럼 어떤 때 사단이고 어떤 때 마귀냐?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이 사탄은 혁명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혁명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빼앗겠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사탄이에요. 마귀는 분리하는 자. 결국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와를 속여서,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법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인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속여서 결국 범죄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제 어떤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편지인가, 또 이상한 편지인가.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서울에 어떤 60대 권사님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 아는 주소에는 다 보낸 것 같아요. 편지를 손수 써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또 무슨 내용인가, 또 뭔가 도와달라는 내용인가,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까 읽어봤습니다. 그거를 읽어봤는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엉뚱한 것을 전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것을 듣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특히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복음에서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자기의 이론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전교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편지에 보면 예수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귀하,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가로를 치고 마중물교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마중물교회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편지를 쓰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서 같이 읽게 해라. 그것처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아있는 자들이 있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목을 쳐서 죽인 다음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피난 간 거잖아요. 피난 갔을 때 그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뭐라 했어요?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벌의 벌을 내가 받겠다. 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것이다. 당시에 아합 왕도 이 이세벨의 말에 휘둘려갖고 아합 왕이 주권도 없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그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족하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나 도저히 두려워서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하셨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 땅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너와 같은 자 7,000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렇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와요. 사모님이 그 유튜브로 틀어놨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 속이 막 정말 막 설레요. 왜? 순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순복음. 요즘에 듣기 힘든 정말 순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 당시에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마약과 술과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진짜 막 엄청나게 달려갔던 27살에 무슨 그 금융 회사의 무슨 부사장이 됐대요. 그런 분인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혼미하고 혼탁하고 뭔가 타협된 이 땅에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요소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세상신, 세상을 통치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다 그러면 딱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일하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용어 중에 신학적인 용어 중에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어요. 양자론과 양태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양자처럼 우리랑 똑같이 양자로 삼으셨다. 이게 양자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또 양태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하나잖아요. 허관영 이런 사람 하나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야. 또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야. 또 어디 나가면 전도자야. 이렇게 어떤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각기 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요.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있어요. 뭘까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등장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걸까요? 세잎클로바. 세잎클로바. 클로바가 한 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잎이 세 개야. 각자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야.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뜻을 세 가지. 클로바 잎이 세 개면은 각자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각자 영양분을 따로 받을까요? 완벽하게 하나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잎이 세 개예요. 세 개가 다 각각 광합성 작용을 하겠죠.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거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거거든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은 고요하고 뭐죠? 이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있던 빛이에요. 빛이 비추라. 그게 옳은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인가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창조된 빛이라면 나중에 해와 달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를 보면 마지막 땐 해와 달의 비추기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빛은
태양과 달의 빛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 빛은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세요. 성부 하나님은 뜻을 가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되시고 선포된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네? 예수. 예수. 그것도 맞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기록해? 네? 여호와. 여호와 또는 히브리어 야훼, 야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야훼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의 형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단수라면 내가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엘로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구나.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라니. 그래서 뭐 삼일체로 막 들먹거리는데 뭐 혼돈스러워요 막.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뜻, 완벽하게 하나로 동일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보면 거기 신론이 있어요. 신론. 총론이 있고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 하나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다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다 얘기하려면 그 신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는데 사역이 다른 3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 하늘을 가시면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제3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또 너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적자, 우리는 양자. 로마서에 보면 양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나타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양자를 삼으셨어요. 보통은 세상에서도 양자 삼잖아요. 어떨 때 양자 삼아요? 아들이 없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뭐 5명 정도가 있어. 근데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들이 많아. 결혼해서. 근데 첫째 아들은 아들이 없어. 근데 대를 첫째 아들로부터 대를 쭉 이어갔잖아요. 장자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동생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 아들로 입적하는 겁니다. 그게 양자예요. 아들이 아닌 자를 내 아들로 드리는 거예요. 호적상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양자 입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자로 입적된 사람은 이 양자로 입적된 그 아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완벽한 아들의 위치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와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는 완벽한 아들이에요. 양자라고 해서 친아들과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 장성재님한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오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양육 단계 7단계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네. 누구라고 그 답을 적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예? 크게들 얘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여러분 큰 태자의 처음 초자입니다. 가장 큰 처음이라는 거예요. 시작되기 전. 그게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는 어떤 재료나 뭐 다른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의 맨 끝에 시간이 없는 그 시점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장 핵심의 이 지구라는 땅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 첫사람, 인간 누구? 아담.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응?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다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법을 주신 하나님, 유일한 법. 태초에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딱 하나의 법.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내용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요즘에 줄여보려는 말로 선악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먹지 마라. 딱 한 가지의 법을 주신 하나님. 왜 법을 주셨다고요? 왜 법을 주셨어요? 아니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인간들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갖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드셨을까? 전도하다면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들 죄인을 만들어? 그걸 만들지 않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선하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완벽하게 만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가장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흙의 먼지, 아주 고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나중에 이 신약에 보면 그 인간을 뭐래?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쉽게 깨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천사를 완벽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의 교제를 할 이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인간들에게 한 가지 법을 왜 주셨느냐? 주권이 내게 있음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너희들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음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가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 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창조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면 그것이 만든 자의 소유잖아요. 여러분이 책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얘기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영토는 에덴 동산이에요. 국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주권은 아담과 하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너희들은 창조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어제 그 편지한 그 권사님도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던, 선악을 알겠나 실과를 따먹었던 인간은 영이 죽은 것이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그 영이 죽은 것이다. 인간이 바로 죽었나요? 따먹자마자? 아닙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938세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이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 무드셀라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실 걸 따먹었는데 금방 죽지 않았어요. 몇 년 살았나? 약 938년. 제가 기억하기에 938세까지 살았나 그랬어요. 아담이 죽을 때 아담의 아비인 에녹도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죽을 때 얼마나 길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만드셨고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결국은 아담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고, 그런데 인간들이 연약해서 물론 하나님께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 그건 전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압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겠네요?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면 그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테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런데 믿어? 믿을 수 없죠. 대상이 없는데. 내가 아는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압니다. 알아야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소원이. 예수 이름의 뜻. 응? 태영이. 예수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 구원자. 응? 지금 컨닝했지? 응? 안 했어? 컨닝 안 했어? 맞아요.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도 역시 구원자는 원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한 가지 직분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한 가지 직분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세 가지의 완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세요. 그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려면 1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만 갑시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을 살려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된 인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유한한 데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묻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하나님과의 단절. 네? 하나님과의 단절. 그건 스스로 단절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죽음. 938세까지 살았다니까. 쫓아. 응? 에덴 동산에서 찾으셨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쫓겨났나? 그것도 그 이후에요.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죽음. 동물 잡아서 수치를 받아. 그것도 맞습니다. 쫓아내기 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였냐면 생명나무의 둘레에 화염목을 두신 거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생명나무 주변에 화염검을 두시고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애꿎은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뭐하고 뭐가 따라온다고요? 수치와 두려움. 죄. 죄를 범하면 뭐하고 뭐가 따라온다고? 두려움과 수치.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따라와요? 두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죄를 범하면 두려워요. 그 다음에 왜? 들킬까 봐. 만약에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수치심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범함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죄를 보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두렵습니다. 죄를 범하고 자유하다. 왜냐면 죄를 범하면 자유했어요. 안 자유하죠.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요. 내가 죄를 범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는데 교회에서 그 죄가 까발려졌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유, 저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죄가 여러분들한테 다 들켜버린다면 나 부끄러워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죄를 지면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수치를 가릴 치마를 해 입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그거 아실까봐, 자기들이 범한 죄를 아실까봐.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꾸준 죄가 없는 짐승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먼저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했어요. 햇볕은 쨍쨍, 나뭇잎은 바삭바삭. 나뭇잎을 했는데 그 햇빛에 말라가고 바삭바삭해서 다 부서졌는데 또 나뭇잎을 또 엮어야 되고 또 엮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들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때부터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수치가 가려진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제사로 연결됩니다. 이 제사는요, 이 짐승이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인간의 수치가 가려진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이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됐습니다. 그 짐승, 피 흘린 짐승의 가죽 때문에 인간의 수치가 가려졌어요. 이것이 나중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율법 제사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를 가리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구원자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서 고백한 분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참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